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두 번만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나에게는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밴쿠버에서 장정홍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우리 축복하는 의미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을 데려옵시다. 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데려옵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은 양,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는 울타리라는 의미이죠. 요즘은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영화를 이런 영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영화 많이 봤는데요. 어떤 미국 시민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서 갑자기 괴한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시민이 납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갑자기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면 돈도 일단 수백억이 들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군인의 특수부대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도 죽을 수도 있고 또 군인들도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이 구출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군인들도 몇 명 죽기도 하고 다치지만 그 사람을 구해와요. 그러면은 미국 시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언젠가는 내가 만일 납치가 되면 미국에서 똑같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길을 잃어버리면 미국 시민은 끝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미국 대통령은 나를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세우다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셀 수가 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 99마리 양을 한쪽 우리에다가 울타리에다 가둬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산으로, 또 계곡으로, 강가로 찾아갑니다.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으니까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가지고 목에다가 이 양을 탁 걸고 와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오늘 잔치하자. 그렇게 해요. 사실은 돈이 더 들잖아요. 수고가 더 많이 했고 돈이 더 드는데도 그 목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길을 잃어도 우리 목자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겠구나. 아, 내가 만약에 잠깐 다리가 부러지고 다른 길로 가도 우리 목자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려고 반드시 찾아오시겠구나.
내가 만약에 죄를 지어도 우리 목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 교인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어떤 교인한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도 화를 내네? 별로 안 웃으시는 거군요. 예. 목사님도 화를 내네? 목사님도 짜증을 내시네? 목사님도 다른 사람한테 막 욕을 하시네?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나한테도 또 욕을 하시겠네? 나한테도 화를 내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 너무 잘 오셨어요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은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축복을 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새 가족을 등에다가 딱 업고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잔치하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오늘은 자칫날이다. 한 영혼이 돌아왔으니까 오늘은 다 잔치하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안에 내 품에 들어오지 않는 아직도 양들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양들이 있는데 내가 그 양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양들은 아직 내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모르니까 내 말씀도 좀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고 싶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그 양들도 다른 양도 데려와가지고 함께 예배도 좀 드리게 해주고 싶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항상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항상 눈길을 보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매일 잔치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한 영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 한 영혼을 차별하지 않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한 영혼을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갓난아기가 들어와도 한 영혼으로 제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70, 80대 어르신들이 와도 한 영혼으로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도 역시 한 영혼으로 눈으로 제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은 잘하신 분이 와도 한 영혼으로 제가 그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도 제가 그를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어떤 큰 부자가 와도 한 영혼뿐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영혼이 왔는데 그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이 숫자를 본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본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본다든지 그러면은 더 이상 그에 대한 한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가령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이 들지라도 그 숫자를 보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아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한 사람의 교인 그리고 한 영혼이 남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정말 아끼고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울타리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당에 가셔도 옆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한국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도 옆에 한국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알바하는 곳에서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면서도 누가 무엇을 사러 오면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많다고 제가 너무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반 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전도하고 또 가끔 한국에 혹시 가게 되면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일부러 제가 택시를 타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면 전도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택시를 타가지고 한 10,000원거리다 그러면 제 속으로 주머니에다가 팁을 한 10,000원이나 20,000원을 준비해 놓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좀 팁을 드릴 테니까 좀 잘 가주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듣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목사님 욕, 교회 욕, 성도님들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호주머니에서 점점 팁이 늘어나요. 그분들이 목사 욕하면은 한 2-3만 원 더 드려야지. 만약에 성도 욕을 하면 또 교회 욕을 하면 내가 돈 더 드려야지 하면서 이제 한 다음에 복음을 다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한 다음에 돈을 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 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 믿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꼭 이거 받으시고 나중에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러면은 다양해요. 정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받으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은 또 교회 진짜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후회가 지금까지 많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정말 몰랐어요. 전도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관심이 내가 젊을 때부터 왜 그리 없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지 회개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은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마음, 정말 한 영혼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우리에 들지 아니한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려는 그 귀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곳에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한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섬긴 것으로 그가 천국에 가고,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고, 내 물질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고, 내 기도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다면 얼마나 상이 크겠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얼마 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새롭게 오셨거든요. 누구라고는 이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이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보통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새로운 분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로운 분을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을 제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웃고 있고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아,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서 전도한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저분이 지금 그 상을 받고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얼굴이 빛나고 있고 그 상급을 받고 있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에서 빛나게 하시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도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벌써 상을 받고 있구나. 정말 제가 그분의 설명을 하면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이단이라고 말할까 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천사처럼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앞에서 보는데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도의 상이 그렇게 크구나. 전도의 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우주에 가을이 오고 있어요. 모든 세계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 개인한테도 가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을이 되면요,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는 애기 손도 아까워요. 애기라도 좀 주전자라도 좀 날라주기도 하고 애기라도 좀 앉아가지고 뭐 볏짚 하나도 좀 날라주고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나는 너의 손이 필요하다. 추수 때가 되었는데 나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추수할 시간이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마음도 하나도 없고 또한 인도한 영혼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영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 영혼도 소중하지만 다른 영혼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내 영혼도 아끼지만 다른 영혼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이름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은 어떻게 됐니? 내가 너의 주변에 보내준 영혼은 어떻게 됐니?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영혼을 데려와라. 그리고 영혼을 구해라. 영혼을 그리고 이끌어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처럼 끊임없이 데려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받게 해서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